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이곳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재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편 81 1절부터 7절. 우리 능력이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율례가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도를 얘기하고 정해진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절기마다의 절기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목조 있는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찬양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각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각별한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우리의 삶,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바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수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바로 그래서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능력이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에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나오릴지어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 바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남편이 5이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던 그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라니 바로 오늘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 그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절일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이스라엘 율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라는 나라의 법도를 얘기합니다. 법도에 따라서 절일을 지켜야 되는 그 법도에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것은 바로 백성과 백성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될 사항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시절에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그날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바로 애굽에 거했던 사람들은 요셉의 족속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말 먼저 요셉이 오고 나머지 요셉을 통해 그의 조상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에 기거하게 된 시간이 바로 420 낙인 세월 동안을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참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400년 동안을. 그래서 그들은 늘 답답했고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바로 애굽에서의 종노릇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바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니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깨에 모든 짐을 벗겨준다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래. 그만큼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뭐라는데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그런다. 여러분, 밥 굶고 있습니다. 물론 밥 굶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육신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다 그래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배출이 안 돼서 병드는 것이지 안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애굽 땅 정말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구원하여 주셔서 매일 절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 시간을 예배드리고 새벽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에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가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또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어요. 이 물 때문에 낙타에게나 짐승들에게도 주지 못하고 가족들도 물을 못 먹어서 막 신음할 때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다투죠. 모세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물 안 먹고 못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원망하며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생수는 바로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었고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살아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제 연휴의 끝자락에서 이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나는 역사, 육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하게 다 이루지 못해서 밖에 간판도 아직 안 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셔서 그런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오는 역사에 해달라고, 하나님 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애굽에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초동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